하나님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이 달이 가정의 달이죠.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참 부모에게 대해서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같이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모님께 모두하라. 순종하라, 효도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었어요.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와 또 예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조금 하울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모님을 왜 잘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따가 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우리가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야곱이 12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다 12아들 일일이 다 축복을 하고 그 축복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는 직접 머리에 올려놓고 안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유교 사상에는 3년 시모살이라는 게 있었죠. 3년 시모살이가 있었고, 또 어떤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묘를 잘 써서 하는 경우가 보게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시모살이, 요새 젊은 청년들이 그 시모살이가 뭐냐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시모살이가 뭐예요? 내 부모가 죽으면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서 그 베옷을 입고 울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같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몇 년요? 3년 동안은 시모살이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부모를 내가 잘못이 못한 그 죄된 마음으로 3년 시모살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또 묘를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또 부모 돌아가시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물론 효도 있겠지만 자기에 대해 복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또 그나마도 화장 문화가 되는 바람에 화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 시모는 그나마 효자고 효부들이었지만 후자는 뭐예요? 자기 때에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는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건 진리예요. 불별의 원칙이라는 거죠. 어디서나 그 효는 가리키고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파에 가보면 그 부모나 그 위에 그 선조들이 만약에 죽거나 그러면 손마디를 하나씩 다 자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그 위에 사람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참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부모에게 우리가 효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효를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는 정말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엉터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의 산에 데리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항했나요? 한참 사춘기, 지금으로 보면 사춘기 때였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 가면 그 아들이 거기 가면 죽을 것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들이 한마디도 말을 안 했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중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의 바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멘. 그리고 그 아내 사라도 어떻게 했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걸 말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내 남편은 어디 가도 실수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여기 집회하러 왔어요. 그럼 아내가 막을 아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딜 가도, 심지어 그 음란한 촌을 간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그런 음란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음해의 소리도 그 아내 사라에게는 들리지 않은 거죠. 아멘. 믿은 거예요. 서로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비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 삶 자체가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요, 교회로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목자, 원래는 목자죠. 목자가 뭐예요? 그 목사는 나의 남편이자 나의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목사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요? 그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의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전도해서 고아 만들지 말라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데리고 오고 내 약물이 나의 자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도 바른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미자립교회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성도들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가 이렇게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아멘.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다. 내가 뭘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지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 와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요. 좋은 일일 때도요. 사탄이 막아낍니다. 사탄이 낍니다. 좋은 일에도 더 조심해야 되고 이게 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가 눈에 띄게 부흥한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절대 부흥되거나 했을 때는 내가 경각심을 갖고 교만하지 않아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너희가 스스로 살펴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거울을 보고 너 자신을 보라.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를 또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뭐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교회가 크거나 하게 되면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고 개척교회나 같은 경우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 속에서 뭐요?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네시하고 둘이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빌립이 우리 성경에
저기 안 됐다 그랬었죠. 번역이 안 됐었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너가 정말 세례를 받길 원하느냐 그게 나와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침례다. 침례는 뭐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정말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닫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죽길 원하느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 자아가 죽을 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아멘. 그거 너 내려놓겠느냐? 네가 네 자존심 내려놓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넷이 그 구속론도 그 유대인이었었죠. 이름은 없었어요. 예, 저가 그래도 세례를 받기로 왔습니다. 아멘. 율법만 알고 있었던 그가 복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신학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알아듣는 성도들만 데리고 올라갔었어요. 12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에마오 길에도 갈 때도 아멘. 제자 둘을 데리고 에마오 길로 내려갔었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기로 하고 하게 되면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있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무리 성도들이 말씀이 깨어있고 한다 해도요, 담임 목사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는 영감하고 평신도에 주는 영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 크고 그러면 자기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내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단서가 하나 있죠. 이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진리 안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다는 건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 갈래 길을 만나거나 할 때 판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요, 흠없고 거룩한 것. 우리가 이 흠없고 거룩한 것을 가려면요, 세상 건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부귀 명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겠죠. 가서 뭐 남의 거 훔쳐와라, 뭐 해라. 근데 그거에서 아무리 부모라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부모나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일까요? 이 또 부모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이 대화는요, 무슨 대화일 것 같아요? 기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것을 뭐예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효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종하라는 건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화, 이 상대의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새 어머님 모시고 좀 강원도 왔다 갔다 하고 건강 진단 때문에 좀 유튜브도 한번 좀 나름대로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들면서 어머니하고 참 많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전에는 저희하고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어머님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있고 나하고 내 자녀하고 세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자녀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냥 아빠 나 말대꾸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전에도 저가 그렇게 됐었어요. 아유 엄마 이런 것도 하나 못해. 아유 나 가르쳐주기 귀찮으면 안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차분하게 가르쳐줍니다. 네. 지금 요 마이크도 어머니하고 지금 통화 중에 있거든요. 늘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고 호흡 같이 하고 그리고 긴 시간 통화하고 들어주고
저희 어머님이 88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더 건강하셔야 되겠죠. 스마트폰을 하세요. 그 연세에. 저도 이 2G폰으로 갖고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얼마나 헷갈린지 몰랐었어요. 이게 잘 안 되고 전화도 안 꺼지고 전화요금 폭탄 전화요금도 맞기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사진 찍는 거, 카톡하는 거, 사진 보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연세가 있으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저희들도 이게 쓰다가 안 쓰게 되면 또 금방 또 안 쓰게 돼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시고 어떤 그런 것도 소통을 하게 되고 그 긴 시간들 어머니하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뭐 물질도 섬기고 뭐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진짜 섬기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진짜 섬기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어머님의 아픈 과거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면서 어머니의 그 아픈 과거가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랬더니 너무 어머님한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한테 감사패를 내 개인적으로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저가 좀 떨어져 있어요. 강원도 인제 계시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데 자주 뵙고는 싶은데 여건상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머님을 잘 섬겼을 때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모를요 잘 섬기라 했다면 약속의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너희 부모를 섬기면 곧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동일한, 아멘. 그 동일한 축복을 받게 돼요. 아멘. 하나님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것을 또 뭐 물질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아멘. 다르더라고요. 뭉클뭉클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대화를 또 뭐예요?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들어주면서 상대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내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가 어떤 좋은 말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때 즉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말, 저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오니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곱씹게 되고 되씹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목매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목매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개고기를 안 먹어요. 목을 매잖아요. 그러니까 목매인다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사로잡힌 것, 그렇죠? 저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거 어정쩡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도 못하고 그것이 내가 목을 조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너희가 먹었다 그러니 그 목매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 들으면 하나님 내가 이걸 들은 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목회도 하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은 대화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비난의 말,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뭐예요? 목사님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하고 교제할 게 있고 아내하고 교제할 거 그것이 다 달라요. 여기 갖고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속에는 항시 기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성도의 사랑하고 그 성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품고 있는 자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는 이 담임 목사가 뭐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그 구분 안 하세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이렇게 물을 꿇냐는 거예요. 아멘. 외쪽 하나님 외쪽을 보신다 그랬어, 안 보신다 그랬어요? 보시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물건을 하나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고맙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아니 감사한금을 하고 뭐를 하든 하게 되면 눈물 나게 고맙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이걸 알게 되면요. 내한테 이 천군 천사가 있는 거하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움직이는 군대가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에게 가는 그 축복과 그런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떤 성도들은 그냥 금방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으면 싹나고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걸 또 못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하며 나누고 거기서 웃고 기쁠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해서 그럴 때 악한 것들이 내게 틈을 못합니다. 아멘. 내가 기뻐할 때 아멘.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대화할 때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온다는 거. 이것을 아멘.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되니까 어디로 가요? 조금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건 전 아니지만 거기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눈 마주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아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 선지자라고 단둘이서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진리들이 깨닫게 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외롭고요.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의 그 쓸쓸함을 성도들이 알아주고 또 같이 교제할 때 그 목사님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시골을 딱 내려갔는데 논둑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호박 하나가 썩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발로 툭툭 차면서 얘야 너도 목회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뿐만이 아니라 어른을 상대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새는 좀 안타깝게 목사에 대한 어떤 예우들이 많이 좀 자존감들이 낮아지고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담임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들도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었어요. 1절에서는 양친을 얘기를 했고요. 양친 부모를 얘기했고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아버지는 원어를 봤더니요. 성부더라고요. 어머니는요. 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죠. 1절하고 2절에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부가 하는 일과 성자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이심 하는 일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사야 50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잘못하게 되면 너희 어머니를 파는 결이 된다 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헌신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그거 할 때 팥죽을 누가 끓여줬어요? 리브가가 어머니가 다 해준 것을 보게 돼요. 이 오늘로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돕는 배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도 올리기도 하지만 요새는 성도들이 자꾸 머리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을 해야 되는데 요새 저가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목회자가 너무 잘못했구나.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못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새 세상 사람들을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줄 아세요? 저도 유교적인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제사를 잘못 지내게 되면 상 다 엎고 다시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죠? 공원이고 어디 가서 회에 가서 그냥 뭐 수박 하나 놓고 그렇게 제사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 요새 방역 때문에 그러기도 한다 그랬지만 주일날 그냥 유튜브 하나 또 자기 담임 목사 그냥 라이브로 하니까 그거 틀어놓고 그러고 먹으면서 그러고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토요일 그랬죠. 방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공일은 뭐예요?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몸 컨디션 조절 잘하고 오라 해서 방공일이 있었던. 그래서 주일을 정말 성스럽게 좀 지키라고. 그런 각오로 정말 죽기 위해서 이 예배 자체는요. 세상에 축복 받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잘못된 사상들, 가치관들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축복받고 복받고 그렇죠? 그리고 빨리 끝나고 뭐 놀러도 가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하나를 내가 꼭 품고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내 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어떤 일들을 부딪혔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아살람 골짜기에서 얘기했죠. 해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그 말씀이 내가 잊어버리면 해가 저물으면 내가 삶을 못 사니까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어머님이 잘못했을 때 말대꾸 한 번씩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내 어머니한테 잘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부모에게 잘생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면 어떤 저주가 내린다는 것도 그걸 기억이 나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과 저주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개념조차도 요새는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게.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뭐예요? 공경하라. 이것을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디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모도 어때요? 부모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멘.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아멘. 부모가 자식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자녀의 화평과 화목과 아멘.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성령님가요? 화목한 거예요. 아멘.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면서 처음에는 기도는 내가 해놓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하려면 하나님 내가 할게 그랬던 것 같아요. 뭔 일이 터지면 사람 쫓아가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사람 쫓아다닌 거예요. 잠잠한데 깊고 묻고 흐르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무슨 일이 딱 터지면 하나님 기도부터 하나님 저가 깨달을 게 있나요? 그럼 알려주세요. 그럼 저가 깨닫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저 염려 안 하겠습니다. 염려해서도 되지 않는 일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했던 것들, 그것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 무슨 효도가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믿었으면 부모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접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요. 근데 저희 장모님도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서 제 아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사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저한테 첫 마디가 이러더라고요. 여보게 목사 되면 돈 많이 버는가? 예, 돈은 보이지 않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시고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내려가서 전라도 장성인데 세례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엄마 어때? 그 말을 계속 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앙금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대학생 한 아이가 있는데 늦게 이제 하나 있어서 아이가 자기 말을 많이 해요. 은근히 얘가 좀 속도 썩이는, 지금 잘 하긴 장신대 다니는데 잘 하기는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탁탁 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해요. 근데 철이 나고 나니까 어머님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 어머님하고 대화하니까 내가 너무 큰 잘못한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때 나한테 내가 서운해서 그 얘기를 내가 한 1년 전만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뭐 얘기해 주면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러고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하고 서로 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멘.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삶으로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접하고. 저만 보면 얼마 전에 어디에 이제 병원에 가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만 아멘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얼마나 또 기쁜지.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른이 누구냐면 먼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손주가 됐던 손자가 됐던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바랬으면 그게 집안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른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도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직은 내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니까 어머니 하는 말을 하나하나 내가 듣게 되고 듣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풀려지고 그런 것이 되고 저희 장모님을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세례 주는 것이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바뀌는 과정이 참 어렸을 때는 저를 콜링을 해주셨는데 저가 이거 하고 이걸 좋아해가지고 좀 하나님을 내가 많이 속상하게 했죠. 얼마 전에 우리 큰 매형이 또 목사예요. 목사님을 내가 많이 속삭였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영접하고 나서 이 주인이 바뀌는 그 과정 중에서 아멘. 장모님은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뱃속에서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렇게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제 딸이, 할머니 그냥 아멘 하는데 왜 아멘을 못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 주인이, 어둠의 세계 주인이 바뀌는 과정, 이 어둠의 세계 그냥 놓질 않잖아요. 그리고 세례 다 문 다 끝나고서는 왜 대답을 못했냐고 제 아내가 물었더니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이 뱃속에서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아멘이 터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말만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경청할 수 있는 이 상담이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거든요. 이 듣는 게 어떨 때는 참 힘들어요. 할 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쌓여 있으면 안 되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앙금이 남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걸 끊지 않고 들어주는 거. 저도 저희 어머님 뭘 할 때 많이 끊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 그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근데 지나고 보면 뭐요? 어머님은, 부모님은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보니까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 있었어요. 약속의 첫 계명을 지키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요,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이게 뭐 행복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전에는 불안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그냥 될 거야. 그냥 그런 것도 안 하고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그 약속의 첫 계명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히브리 발음으로 아다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다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요. 이 성경 지금 지금 에베소서가 6장이 보면 지금 미완료형이에요. 그렇죠? 잘 알아. 미완료형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직은 네가 아담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생명, 이 축복, 이 영생의 생명을 너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혼이 구원받습니까? 몸이 구원받습니까? 부활합니까? 어떤 게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혼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혼은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지옥에 가도 그 혼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이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기 이만희, 신천지에서 이만희나 뭐 그런 교주들의 그런 부활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가서 누구인지는 우리가 전국 가서 이은주 목사님을 가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준남 목사님도 그 올드복음에서 헌신했던 서로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인가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바다에서 내어주고 네가 화장을 해도 뭐든 다 내어준다는 얘기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그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야타브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이게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아담이 되어가는 것, 즉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뭐예요?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요 우리가 가지면 잠시는 행복해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아파트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이 몇 년 갈 것 같아요? 1년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간절하게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딱
소유하고 한 일주일 되면요, 그게 없어요. 최근에 우리 딸이, 아이들은 저걸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미국 거 그 아이폰인가요? 그거를 애들은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줬더니, 좀 큰 돈, 목돈 들여서 어떻게 해줬더니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니 한 일주일 가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세상 것은 그래요. 근데 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면요, 그건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낯이 되고 어둠이 되니 변하니 좋았더라. 네가 변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고집스럽고 그렇게 유들유들했던 것들이, 저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참 유들유들대다 소리를 많이 들었고, 내가 어머님을 내가 억장 무너진 소리를 조금씩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님 모셔드리면서 어머니 내가 좀 변한 것 같으나 그랬더니, 그럼 많이 변했지. 우리 어머님도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좀 묵뚝뚝하세요. 근데 속 좋은 말도 못해요. 그래, 많이 변했지. 어머님이 무엇 해주는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상급받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봤다. 부모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 한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이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뭐를 하게 되면 돈을 벌어요. 그렇죠? 세상 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질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게 된 번역의 하나가 안 된 게인데, 아니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을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넘어져도 그 길로만 가게 되면 성공하게 돼요. 뭐라 그래요? 옥물을 파도 한 옥물 파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눕든 뭘 하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서 내가 변해야 되고, 뭐를 보더라도 선한 것을 보든 뭐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 저거는 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벌어졌으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는가? 내 더러운 것이 있지 않는가?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 말로 뒷담화라 그러나요? 뒷담화를 이렇게 좀 까요. 누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당신도 그래. 그러면 우리 아내가 또 빨리 화를 탁 내죠. 내가 뭐? 그래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거울을 보고도 너야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남 얘기는 그렇게 잘해요. 너야 그러면 내가 뭘? 우리 만나지 말자. 끝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나를 아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게 힘들어요. 남이 먼저 알아요. 야, 너 그런 거 있어. 좀 그것 좀 고쳐라고 얘기를 하면요, 안 고치고 너나 잘해. 남이 가르치는데 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예배에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감사도 느끼고 그때 붙여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붙여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그 목적을 이루라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구원하고 천국은 다릅니다. 구원은 선물이었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선물이었었죠. 그리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장하라 했어요. 천국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주님이 나 알아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과 휴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었죠. 아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뭐라는 거예요? 격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격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요새는 뭐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따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 아이를 너무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양육을 안 하는 개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분노케 하지, 화내게 하지 말라. 꼭 술 먹고 아이를 폭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폭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도 너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도 많이 하고. 요새는 이 선진국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원래 그래요.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끊어져요. 너무 물질 만능적으로 되어 있고, 요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너무 시장이 커졌어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문자도 보게 되면 너무 단답이에요. 저희 가족은 진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하고도 대화를 오래 하고, 앙금이 없게 되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늘 통화하고, 내가 시간 통화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야 여기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리암의 문둥병 손에 이 문둥병이 발해됐다는 건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면요, 참 추악해요. 저도 옛날에 고백했지만 너무 못된 짓 많이 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아내한테 좀 그랬었어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지금도 너무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받아야 돼요. 이게 문둥병이 드러나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요. 죄가 많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도 죄였구나.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뭐예요? 목회에서도 성도들을 바른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번은 저희 권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사적인 자리에 둘이서 어떻게 좀 얘기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오버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길래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그 말씀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오면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좁은 공간에만 계시겠냐고.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인간적으로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전도할 사람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주면 또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는, 공개적으로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한번 또 망신도 줘야 그때 죽을 때 죽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둘이 해야 될 것들은 단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걷다가 내가 춤을 한번 뱉고 싶어요. 막 춤도 뱉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억제 못할 때가. 근데 옆에 경찰관이 있으면 춤 뱉을 수 있어요? 못 뱉잖아요. 무단횡단도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 나하고 동행하신다고 얘기해놓고, 교회 문만 딱 나가면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내 모습을 수수라치게 놀릴 때가 있어요. 제 딸이 이제 장신대 다니고 그러니까, 아빠 그렇게 하면 돼? 아빠 목사 아니야?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빨긋빨긋 했는데 지금은 고쳐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흠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이를 둔 곳은 나를 찔러서 변화시키는 바뀌어야 되겠구나. 철저히 바뀌고 아무리 자식이든 내가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어린아이를,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저희 통계에서도, 연구 통계에서도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줬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하고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걸 인지한다. 근데 잘못한 거, 아유 그래. 어떤 사형수가 그랬다 그랬죠. 마지막 한 마리 부모에게 그때 나한테 훔쳐왔을 때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 이 사형대에 쓰지 않았을 텐데 엄마를 원망했다는 말이 있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이 자녀들을 괴롭게 하죠. 이단들은 상당히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인데 되게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것을 가리지, 강요하죠.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니 그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고, 그걸 따르는 거 보면 참 어두운 영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간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인데, 숭실대 목사님이 옛날에 통일교 문서명이 만나서 자기가 가서 단판 짓고 오겠다 그러더니 거기서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또 본 적도 있었고, 제가 그 집사 시절 때 어떤 집사님이 그 구원파 가서 자기가 한번 또 전도하고 갔다가 의양양 갔다가 거기에 또 잡혀가서 있는 경우들도 봤는데, 그들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이 바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땐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는 회초리가 필요해요. 저도 제 아이를 어렸을 때요, 엄하게 정말 키웠어요. 늦게, 우리 큰딸이 지금 30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33살 됐어요. 지금 이제 늦둥이 하나님 늦게 하나 주신 애가 지금 이제 성인식 요번에 했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근데 엄하게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는지를 걔가 인식을 시켜줬었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딱 놓고 인식하고 그리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10대를 잘못했으면 10대에 잘못했으면 10대에 그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10대를 다 때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다가 8대나 9대니까 8대는 바닥에다 그냥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주시를 해요. 딱 한 대만 따끔하게 딱 때리고 했었어요. 굉장히 엄하게 키우는데도 지금은 좀 아빠한테, 아빠 완전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회초리, 그 양육에 분명히 그냥 내가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고.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이가 명절도 아닌데 한복이 그렇게 입고 싶었나 봐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자꾸 입고 나가고 싶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인식이 안 되면 자꾸 하고 싶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한번 입고 나갔다 와. 5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했더니 입은 사람이 없어서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입을 때 가서 입게 되고 활동할 때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해도 괜찮고 자기가 경험해서 알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빠 말이 맞구나.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아빠 말 들으면 틀림없어. 이게 각인이 되게 되면 모리아산도 올라가서 내 자녀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신뢰와 그것이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생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오면서 동네 앞에 문풀의 나무 있죠? 그 문풀의 나무에서 크게 절을 하더래요. 네가 나를 장급제 시켜줬구나. 그 회초리가 자기의 과거 십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보면 그 회초리로. 지금 회초리가 뭐예요? 정직한 말이겠죠.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옳은 것을 경책한다는 것은 교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올바르다, 교정하다는 뜻을 갖고, 이게 기쁨은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채찍이요. 그것이 유쾌하고 교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참 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에 반대 거선만 자꾸 찾으니까 안타깝죠. 잠언에서 보게 되면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채찍을 때리면 악이 떠나가고 아멘. 지금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그 바른 교훈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었어요? 사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담임 목사만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담임 목사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요 어딜 가더라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그냥 뭐 예배 준비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서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제가 기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곁눈질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부모,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고 내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이 경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과감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을 사람은요,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해서 이 늘 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